그 점을 잘 이해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시죠.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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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모든 결박을 푸셨나이다. 아멘. 2022년을 새롭게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 벽 뒤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귀한 역사가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신 우리 강복자 장로님을 품에 안으셔서 온 교회가 함께 교회장으로 강장로님의 천국 환송 예식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이 저녁 첫 수요일날 주님 앞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곳에서도 주의 평안을 내리워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2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요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마며 사는 높고 고른 기뻐.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는 길 멀고 마며 사는 높고 바른 깊어. 고난 나의 멈출 곳 없어도 달이 나는 밝아오. 문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찬송 한 장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6장입니다. 386장.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봄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은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오만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누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 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불지문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르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우리 온 성도들이 기도하시고 또 함께 힘을 모아서 교회의 장을 잘 감당하게 된 것,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많은 성도들이 위로받고 특별히 유족들이 새 소망 가운데서 힘을 얻게 된 것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강장로님 하나님 품 안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것을 믿으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본래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예정된 공부를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장 하는 가운데서도 나눈 얘기이지만 남의 죽음, 다른 사람들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바라볼 수 없는 사람은 믿음의 온전한 길을 걸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시겠죠? 다른 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어떤 죽음을 맞이하는가, 그것을 보면서 자신의 삶과 자신의 죽음을 예비하는 것이 참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갖춰야 될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길을 훌륭하게 잘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한 분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또 우리 자신의 삶을 추스리고 또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베드로후서도 그런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함께 읽어가면서 함께 공부하는 심정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하는 질문이 하나 있죠. 몇 절에 있습니까?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자, 이 말씀 다시 읽으면서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하고 묻고 거기에 어떻게 대답하고 있죠? 거룩한 행실로 살아라. 그게 마땅하다. 경건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자, 거룩한 행실로 살아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주님이 다시 올 것을 바라는 사람들이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려주는 이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들려주는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때 당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 편지를 쓰는 중에 그 성도들이 어떤 삶의 자리, 어떤 상황에 있다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베드로 후서의 그 시대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두 면으로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첫째로 신앙 내적으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불거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재림이,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자꾸 지연되는 것 같이 느껴지면서 재림신앙의 바탕을 두었던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의 터 위에 서 있습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 생활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도들도 이 두 가지를 아주 열심히 증거했습니다.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완전케 하신다.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고통을 다 제거하시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신다. 이것을 복음의 핵심으로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전해준 대로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아주 간절하게 기다렸어요.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 땅의 모든 왕제도나 또는 기존의 세력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당히 고쳐서 좋은 세상을 만들기는 불가능하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주시는 것만이 온전한 소망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온갖 어려움을 다 참고 견디면서 주님 다시 오시기를 그렇게 사모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편지가 쓰여지는 것은 아주 훨씬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훨씬 후의 일이거든요. 훨씬 후의 일이라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얼마 안 있어서 곧 다시 오실 것처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재림이 자꾸 미뤄지는 거예요. 지연되는 거예요. 아마 저 경건한 사람, 저 믿음이 훌륭한 분이 살아계실 때는 오시겠지. 근데 그런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자꾸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우리 예수님이 정말 오시는 건가? 예수님께서 정말 재림하실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의심 아닌 의심들이 마음에 생기게 되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많이 흔들리게 되겠죠. 그것은 교회로서는 어떤 위험보다도 큰 위험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이 믿는 믿음을 내면에서부터 의심이 되고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밖에서 다가오는 어떤 핍박보다도 무서운 거예요. 어떤 핍박보다도. 그리고 그런 내적인 흔들림으로 교회는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 위기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성도들에게 지금 어떻게 사는 게 마땅하냐고 물어놓고 대답을 뭐라고 했습니까? 경건한 행실로 살아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의 재림이 자꾸 늦춰지고 또 로마 제국의 핍박은 점점 더 거세지는 가운데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요구하는 것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좀 가혹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떠시나요? 지금 이렇게 위기 상황에 빠져 있는 성도들에게 좋은 말로 위로해주고, 그래도 당신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잘 믿어보려고 애쓰는 것 참 귀한 일이에요. 어떻게 잘 견뎌보세요. 위로도 하고 그러면서 이거 곧 지나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않고요. 위로가 되는 말은 한마디도 않고 오히려 더 센 얘기처럼 들리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베드로 사도님, 이건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반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라고 해서 그 당시 성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모르는 건 아니었겠죠. 베드로 사도도 아마 그 사정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혹자는 이 베드로후서가 베드로가 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주장에도 일리는 있지만 완전히 증명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전통적으로 베드로가 썼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이런 똑같은 어려움이 있었으니까요. 베드로 사도도 그 사정 다 알죠. 왜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도들에게 보다 더 강력한 얘기를 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두 가지인데요.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8절을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뭘 잊지 말자 했습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무슨 뜻일까요? 자, 하루가 천년 같다고 하는 건
하루가 천년처럼 느껴질 만큼 아주 길게 느껴진다는 거죠. 어떤 때 그렇습니까? 어려운 일 당할 때 그렇죠. 여러분들이 치통을 알아본 적이 있습니까? 이빨 아픈 거. 그 치통은 이상하게 밤에 더 아파요. 근데 밤에는 다 병원 문을 다 닫아버리잖아요. 근데 그 하룻밤을 견디려면 잠도 못 자고 그 하룻밤이 하룻밤으로 느껴집니까? 아니면 한 열흘쯤으로 느껴집니까? 아주 길게 느껴져요. 고통스러운 일들은. 일각이 여삼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고난, 그 아마 천년같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 사정 제가 압니다. 반대로 천년이 하루같이 느껴지는 건 어떤 때일까요? 막 기쁘고 좋고 이게 영원히 지속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일들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연말이 되면 올 1년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정말 이 화살같이 지나갔다. 요새는 이제 총알같이 지나갔다 하겠죠. 거기서 더 나가서 요새는 디지털 속도로 지나갔다. 그래 얘기하겠죠. 좋은 일 그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해 살고 참 세월이 빠르다고 느끼는 사람은 그 한 해를 잘 산 것일까요? 못 산 것일까요? 잘 살았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런 것인데요. 자, 이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는 것은 이게 물리적인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심리적인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심리적인 시간이죠. 그리고 그 심리적인 시간에서 신앙적인 사고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정말 중요한 관점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자꾸 지연되는 거, 벌써 30년 지났어요. 벌써 지금 몇십 년 지났는데 몇십 년째 안 오는 거 보니까 예수님 우리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하늘에 가셔가지고 너무 거기에 좋으셔가지고 우리 같은 것들 이제 까맣게 잊어버리셨나 봐요. 이런 생각. 벌써 30년이다. 40년이다. 50년이다. 그랬을 때 베드로 사도는 그래 40년 지났지. 그런데 어떻다고 했습니까? 주께는 그 40년이 하루 같은 거야. 그리고 하루가 천년 같기도 한 거야. 그게 영원의 시간이에요. 그 영원과 시간은 같은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죠. 시간의 연장이 영원이 아니에요. 영원은 하나님의 세계에서 지내는 걸 뜻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인간이 지배받고 있는 이 시간, 이것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영원에 계시잖아요. 영원의 그것으로 보면 인간의 이 하루는 하루가 천년 같을 수도 있고 사람의 천년이 하루가 될 수도 있는 거다. 뭐 하루 기다리라 놓고 뭐 그렇게 징징대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눈으로 시간을 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살아가는 의미가 달라진다. 예수님의 재림이 왜 지연되는지도 다르게 보인다. 여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9절을 읽어보실까요? 이를 읽어보세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의 재림이 왜 지연된다고 그러셨습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빨리 오시고 싶은데 예수님이 지금 오래 참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것이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거룩한 행실로 살아야 되는 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그 이해를 다시 해서 우리의 삶의 기축이 되는 이 시간을 다시 이해를 해서 주님의 시간으로 보면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거룩한 행실로 살 수 있고 경건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임하기를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거다. 모든 불평이 사라지게 되는 거다. 모든 고통을 다루는 법을 새롭게 배워가게 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도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죠. 그죠? 힘든 면이 많아요. 누구의 삶도 그렇습니다. 재벌들은 힘들지 않을 것 같죠? 그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고민이 많을지도 몰라요. 겉으로 보면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살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너무 그런 사람들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인기가 많고 잘 나가는 아무에게는 정말 아무 걱정도 없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시간으로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거룩한 행실로 살아야 하는지, 경건함으로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너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그래, 이런 어려운 자리지만 우리가 우리 주님 안에서 이 어려움도 속히 지나갈 것이고 이 기쁨은 정말 더 오래오래 영원토록 지속될 거야. 이런 역전된 믿음을 가지고, 시간에 대한 역전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눈이 열리면요, 오늘의 우리의 삶에 널려있는 이러저런 어려움에 크게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거룩한 행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할 수 있어요. 이 땅의 것에 너무 집착하거나 이 땅의 것에 너무 매이지 않고 두려움과 아쉬움을 다 내려놓고 정말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 많은 것에 우리가 매여 있죠. 근데 그런 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는 말씀,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하나님에게는 100억이 1원과 같다고 하는데요. 하나님, 저 1원만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셨다고요? 그래,
1분만 기다려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에게 1분은 사람에게 얼마나 될까요? 한 1000년쯤 될까요? 우리는 그런 신앙적인 안목이 확 열려 있어야 오늘의 삶의 어려움을 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근거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13절을 읽어보십시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뭘 바라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이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새 하늘과 새 땅은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될까요?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하겠죠. 하나님 나라의 본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은 다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으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나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 우리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대로 드러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중에 주기도문 있죠? 그 주기도문이 무엇을 위한 기도인지 아시죠?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랬잖아요.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오게 해주십시오. 주기도문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떨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뭔 뜻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나라예요. 그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모습이거든요. 또 두 번째 기도가 뭐였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그랬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거룩, 그 하나님의 거룩이 그대로 드러나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사람이 사람으로 드러나는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기도가 뭐였어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곳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그 뒤에 세 제목이 또 얘기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지 않으셔서 우리가 굶주리는 겁니까? 세계의 3분의 1이 굶주린 채로 잠자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도 수많은 사람이 굶어서 죽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그 사람들에게 안 주셔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구상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 남을 만한 양식을 이미 주셨어요. 그 어떤 땅은 비옥해서 농사가 잘 되고 어떤 땅은 메말라서 농사가 안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농사가 잘 되는 곳에서는 없는 것이 또 메마른 땅에는 있죠. 그죠? 석유가 사막 속에 있다는 거,
그 지금같이 그 석유를 쓰는 일이 없을 때에는 그게 뭔지도 몰랐을 때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게 보물이 됐잖아요. 버려진 땅에 있어요. 비옥한 땅이 없어요. 우리나라 땅이 얼마나 비옥해요? 그럼 석유가 없어요. 그럼 뭘 뜻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가진 것을 나누어주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나누게 되면 세상에 굶주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는 그런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죠. 그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일 안 하고도 먹고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고요. 사람들이 자꾸 그런 기도로 이해를 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내가 일 안 해도 먹고 살 거 있으면 난 일 안 해. 그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랍니까? 홍 집사님, 먹고 살 거 있으면 일하고 싶지 않으세요? 일 안 하고 싶어요? 아니죠. 우리 홍 집사님 믿음이 훌륭하시니까 그래. 근데 어떤 사람은요, 내가 먹고 살 것만 있으면 내가 정말 이 직장 생활 한다고 이 고생하겠냐? 나 당당 때려친다.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부지기수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먹고 살 거 있어서 직장 때려치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해집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는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예요. 또 여섯 번째로 무슨 기도했습니까? 용서가 나오죠.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자기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 생각해요. 많은 오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비로소 용서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용서를 실천해 갈 때 제일 먼저 보이는 게 하나님 기왕 이렇게 은혜 주셨는데 나의 숨겨진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들 주기도문 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럴 때 그 죄가 누구 죄라고 생각하셨나요? 우리의 죄, 내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숨겨진 죄가 많아요. 우리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용서 다 받았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않은 죄들이 없나요? 살펴보세요. 꽤 많습니다. 그걸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용서를 힘입어서 그 용서를 한번 실천해 보니까 이제 그런 우리의 죄를, 숨겨진 죄를 용서해 달라는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소서 그랬죠. 그건 또 뭔 기도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 시험에 정말 잘 빠지죠. 껐떡하면 시험에 들어. 시험에 빠져요. 그게 우리가 연약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잘 인정하지 않죠. 그건 뭡니까? 그건 교만한 거예요.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해야 되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할 줄 알아야 이게 비로소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겸손한 사람들이죠. 근데 잘못해놓고도 끝까지 잘못했다는 말 안 해. 그건 뭐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일 뿐이죠. 독한 사람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안 쓰십니다.
대단해 보여도 안 쓰세요. 또 우리를 모든 악에서 구해 주소서 그랬죠. 우리는 연약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아예 무능한 존재다. 그걸 인정하는 기도예요. 겸손해지는 기도죠. 겸손으로 살겠다. 겸손으로 섬기면서 살아보겠다.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런 것이죠. 여기 새하늘과 새 땅, 우리 주님이 오셔서 물론 이루실 완전한 세계예요. 그 전에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미리 맛보는데 그 모습이 주기도문 안에 다 담겨 있다는 말씀이죠. 그걸 붙들면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라도 거룩한 행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서영이는 이제 프레시 우먼이 됩니다. 이번 2월서부터 그렇게 되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 학교는 술 먹는 학교는 물론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학교들이 술을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 이건 처마신다고 얘기해요. 신입생 환영회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런 가운데서도요. 이 말씀을 분명히 붙잡고 있으면 거룩한 행실로 살 수 있습니다. 경건하게 하나님만 사모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우리 세상 속에서 높은 사람이 내미는 술잔을 거절할 수 없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나라에서 마라톤으로 올림픽 처음 제패한 사람 누구였습니까? 손기정 선생이었죠. 그 사람이 아직 20약관의 나이로 엄청난 일을 해낸 거예요. 근데 당시 berlin 올림픽의 주관자였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히틀러였어요. 그리고 그 올림픽에서 우승자들에게 술 한 잔씩 하사했어요. 나눠. 이제 그 축승 파티라고 해가지고 우승자들 모임에서 그 술을 한 잔씩 나눠줬다고요. 당시 히틀러의 권세가 얼마나 높았는지 아시죠? 나라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세였어요. 근데 손기정 선생이 히틀러가 주는 술잔을 거절했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술 마시지 않습니다. 뭐 우물쭈물 너 술 먹으면 이상해지는데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술 마시면 안 된다고 믿기 때문에 안 마시겠습니다. 정확하게 의사 표현을 하고 거절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의 우리 성도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기상이 왜 없어졌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런 기상이 없어진 게 이런 말씀들이 그 안에 없어서가 아닌지, 하루가 천년 같다, 천년이 하루 같다 하는 이런 시간에 대한 이해, 역사 이해가 분명하다면, 또 자신들이 바라봐야 될 비전이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게 분명하다면, 이 땅에서 어떤 핍박을 받더라도, 어려움을 겪더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신앙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나 하는 것은 누가 강요를 해도 아니 난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보다 더 성실하게 살아서 그 세상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게 믿음의 삶 아닐까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더 감사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분명히 서게 될 텐데, 주님, 그래도 제가 세상에서는 참 엉망으로 살았지만 그래도
제가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붙들고 있으니까 조금 봐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러고 가시겠어요? 아니면 예수님 고맙습니다. 제가 십자가 보혈을 붙든 다음부터 그래도 하루가 천년 같은 그 역사의식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품고 살아보려고 했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러면서 감사하면서 나아가시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강복자 장님 어떻게 나갔을 것 같습니까? 전 확신하는 게 그분이 주님 앞에 십자가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갔겠다.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셨겠다. 그렇게 믿어집니다. 우리도 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사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어떻게 사는 게 마땅할까요?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행실로 살자. 경건함으로 살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살자.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계속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망하고 또 그럴 겁니다. 그래도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한 다시 일어설 수 있잖아요. 그 은혜를 사모하며 바라보며 삽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고 우리의 자주 넘어지는 것도 아시기 오늘 우리 강복자 장로님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다시 우리도 그와 같이 훌륭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을 살피면서 다시 다짐하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의 사정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도 이 땅에서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게 하시고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차고도 넘치는 은혜로 우리를 감싸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때가 돼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참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축제와 같은 삶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받은 말씀으로 우리가 어떤 삶의 여건에 있든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와 우리 성도들의 삶의 도전 위에와 온 교회와 이 민족과 이 땅 죄주 위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많은 이들 위에 항상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